욥기 13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하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 뒤꿈치에 표시를 해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환란 때에 유대인들이 받을 고통과 또 거기 넘어간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받을 고통과 또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받을 고통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여기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로 23절에 나의 죄악들과 죄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때 가서 사람들이 깨달을 거예요. 욥도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고통 속에서 그는 죽기 직전에 죽을 줄 알았겠죠. 내 죄와 죄악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아마 이렇게 또 고백할 겁니다. 또 회개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또 24절에 세 번째로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25절에 가니까 네 번째로 주께서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25절에 또 다섯 번째 주께서는 마른 구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24절에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명기 31장 18절 보면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행함으로 그 모든 악행들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감추리라. 그날에 내 얼굴을 감추리라. 분명히 그날 그랬죠. 그날은 지금도 해당되지만요. 대환란 때 완전히 이제 주님이 얼굴을 가릴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천국에 임했지만 그들이 왕을 죽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은 사단에게 탈취당해서 지금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셨죠. 자기 피를 다 흘렸죠. 물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지금 감추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예언적인 구절이죠. 욥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부르짖고 또 대환란 때 이렇게 부르짖을 것을 여기 말씀하는 거죠. 자, 욥은 자기 죄악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 다윗도 똑같은 기도했어요. 다윗도 고난이 들어오니까 고난의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19편 12절 13절 보면 누가 자기의 과오를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숨은 과오들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들로부터 지켜주시오. 그 죄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올바르게 되리니 내가 큰 죄가로부터 순결하게 되리이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라는 것을 미리 그는 알았습니다. 결국 욥이 지금 13장 23절에 한 기도를, 그 외침을 다윗도 했다. 사실 신약 성도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성도들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정말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자백하면은 깨끗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전에 이 다윗이나 욥이 한 기도를 미리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 앞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시편 19편에 다윗이 기도했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시편 40편 12절에 응답이 떨어졌어요. 시편 40편 12절에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오 주여, 나를 구하신 것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아까 19장에 기도하니까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쳐다볼 수도 없다. 오늘날 말이죠, 신약시대에 정말 기도해서 나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결국 내 죄가 보이죠.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보이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의 눈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너의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욥이나 이 다윗은 바로 대환란 때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를 여기 한 거예요. 특히 시편은 그렇습니다. 자, 26절에 주께서는 나에 대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그랬죠. 기록하시며. 요한계시록 20장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지만은 그 행위록이 있다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 때. 행위록에 기록된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안다면, 그리고 또 그 죄 때문에 내가 받은 형벌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위대함이나 훌륭함에 대해서 뭐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걸 높이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을 낙원을 만들겠다고 뉴 월드 오더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거죠. 자, 26절에 또 보니까 나로 나의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젊은 시절의 죄악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예레미야 17장 1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으며. 얼마나 죄가 깊은지요. 철필과 금강석이죠. 다이아몬드 펜으로 말이죠. 그 끝으로 기록하니까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철로 쓰니까, 철필로 쓰니까 금강석 끝으로 기록하니까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환란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없어져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마찬가지죠. 시편 25편 11절 봐도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25편 11절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 죄악이 크나이다. 이 다윗도 고난 속에서 계속 자기 죄를 본 거죠. 결국 이 죄들을 제거할 구속 계획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누가 이 죄값을 치러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심판석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요. 면할 수가 없어요. 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죄들은 제거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5절처럼 결국은 이 죄가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죠. 그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제거해서 어디로 갔죠? 주님의 몸으로 갔어야 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복음은 안전할 수가 없죠. 안전할 수가 없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제거했다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피가 세상 죄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내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르고 있을 때 당신의 죄도 제거됐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 전파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다 제거한 것을 믿는 게 진짜 바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오실 때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걸 지고 가는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참,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라. 성경도 열심히 읽어라. 근데 자기가 만든 성경 가지고
자기가 막 바꾼 성경 가지고 열심히 읽고 기도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때문에 다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욥은 뭐라고 그런가 말이죠. 27절에 주께서는 내 발도 착고에 채우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욥이 지금 발이 착고에 채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착고에 채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죠. 자, 착고에 채운다. 착고라는 거는 어디 채우는 거죠? 발에 채우는 거죠. 발에 채우는 거. 그 27절, 28절 보면은 주께서는 내 발로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면밀히 보시며 내 발 뒤꿈치에 표시를 해 놓으시니 그는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발꿈치에 뒤꿈치에 발 뒤꿈치에다가 표시를 해 놓았다. 이건 착고를 채우는 건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자, 뒤꿈치란 말이 나오죠. 이 뒤꿈치란 말이 이게 힐이라고 그래요. 힐. 그래서 하이 힐 신는다고 그러죠. 하이 힐. 뒤꿈치가 위로 올라갔다고 해서 하이 힐 신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에 뒤꿈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경을 바꾼 사람들 막 빼놔가지고 연결이 안 돼. 이게 욥기에 나온 발 뒤꿈치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그냥 과거 사건으로 끝나게 돼 있죠. 호세아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어머니 모태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는 그의 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어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요. 또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 발 뒤꿈치를 부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인 후손이 누구? 예수님의. 마찬가지로 지금 마귀는 주님의 발 뒤꿈치만 부순 게 아니라 못을 박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 여인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힐 것이다. 또 다윗도 그의 발꿈치에 죄해서 그 원수들이 그를 대항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그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까지 따라다녔잖아요. 사울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믿었던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었죠. 빵을 같이 먹었던 유다가 발꿈치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 이렇게 들고 주님 앞에 입 맞췄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끌어갔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평생 다녀도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 될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도 이게 왜 이런지도 몰라요. 그러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욥기 18장 9절에 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8장 9절에 가도요, 덫은 그의 발꿈치를 걸 것이요 강도가 그를 이기리라. 또 발꿈치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를 많은 성경이 삭제를 했어요. 뭐 리빙 바이블이라든가 NIV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 구절을 삭제했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발 뒤꿈치하고 욥기에 나오는 발 뒤꿈치하고
지편에 하나면 말 뒤꿈치하고 이런 걸 제거해 놓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욥이 실제로 사실에 묶이거나 착고에 채워진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구절은 비유적으로 표현된 구절인데 욥의 시대에 일어난 그 일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욥의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벌레들이 드글드글거립니다. 지금 벌레들이 드글드글거려요. 욥은 그거 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4절에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 지옥은 불로 소음치듯 하는데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빼놨잖아요. 없음 그래놨죠. 개혁에 보면. 자, 이 벌레에 대해서도 이걸 많이 빼놨죠. 우리 이사야서 51장 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1장 8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하라고 한 거예요. 자세히 보라. 이 사도들은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깨달은 말씀들을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51장 8절 보면 이는 좀이 그들을 옥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거는 그 구속받은 이스라엘과 압제자들의 형벌에 대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이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욥기 13장 28절에 좀이 먹은 옷처럼 벌레가 양털을 먹어치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막 연설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벌레가 그냥 탁 먹어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벌레가. 결국 벌레하고 심판하고 지옥하고 관련이 있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사야서 66장 보세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24절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을 대표하죠. 이사야서 66장 24절은 결국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불못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불못하고 이렇게 다 연관이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도 그랬어요. 내가 벌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입으로 한 거예요. 시편 22편 보세요. 이게 성경이 단어가 다 연결이 되는데 이걸 쏙 빼놓으니까 연결고리가 끊어지니까 이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 바뀌고 무슨 상황인가? 무슨 구원받는데 무슨 지장했냐 그러죠. 22장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서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벌레처럼 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욥처럼 된 거죠. 적그리스도는 타락할 때 그 아래 벌레들이 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1절을 보세요. 덮는 그룹이었었죠. 그러나 그가 타락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는가? 14장
11절 보면 네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 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해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벌레들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아니 루시퍼 마귀를 계명성 예수님을 바꾸는 것도 그걸 보면서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야. 어쩌면 고집들이 이렇게 센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20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나? 벌레가 나온 거 있어요. 19절 보면은 16장 19절 또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도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만나를 다 먹으라는 얘기예요. 저녁에까지 다 먹으라는 얘기죠.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어 벌레들이 생기고 악취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더라. 벌레가 생겼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벌레가 나온 거예요. 또 이사야서 41장 14절 보세요. 벌레가 또 나와요. 너 벌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너의 구속주가 말하노라. 이거는 앞으로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배웠죠.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물처럼 녹아진다. 결국 야곱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고난의 때,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은 뭐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최후의 대환란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연관되어서 여기 벌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들이 회개하고 남은 자들이 천진왕국에 들어오게 되면 온 땅에 제사장이 제거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1900년간 모든 주석가들과 개정자들이 성경 해석 분야에서 저질러 놓은 그 오류들을 바로 잡아왔어요. 빼고 더하고 바꾼 것들은. 자, 욥은 썩은 물건에 의해서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지옥에 떨어진 사람과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그저 욥기를 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봤지만 우리도 욥처럼 기도해야 돼요. 나의 죄를 보여주옵소서. 샅샅이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자백해야 돼요.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니까,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못 보니까. 자, 25절에 한번 본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낙엽을 흩으시려나이까? 마른 그루터기를 쫓으시려나이까? 옛날 말이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는 사울. 근데 하나님이 계속 구해줬죠. 어떤 때는 같은 굴 속에도 있었죠.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싹 베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6장 20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한 것 같이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니이다. 나갔던 벼룩을 그 뭐 하려고 사냥하려고 그러느냐. 사울 왕보가 하는 얘기예요. 나같이 벼룩 같고 메추라기 같은 것을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제 때가 점점 이제 압축되어 오고 있어요.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중국의 새 정권이 들어와서 중국의 지역교회 성도들이 1억인데 지금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은 다 삼자교회로 등록하지 않으면 공산당에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 수목사님 그 동생 되는 드보라 자매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오려고. 그분은 여기 참 미국 하원에 의해서 그들이 수목사님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난민으로 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그때 백두 제루살렘 때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이 난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인권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빼온 겁니다. 빼온 거예요. 그 위정제도 민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떡한지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들어갔다고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이게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이제 언제 이런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교회들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흩어져 버려요. 교회 안 와요 이제 앞으로. 바다 모래처럼 됩니다. 말씀 안에 유기체처럼 탁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 때도 11명 데리고 다닌 거예요. 하나는 막이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소수죠.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동굴에 토굴에 구하면서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못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카타콤 같은 데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없어요. 목사님들이 많은 사람을 찾으려면 안 돼.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되죠. 이게 목자들. 사도 바울은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했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밖에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디모데도 복음으로 낳아가지고 목회자 만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 몇 구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여러 성경을 통하여 빛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나이다. 대환란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서 말씀 안에 있는 예언들을 보고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자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머리털마다 많은지 이런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제거하셨는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교회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붙어서 유기체계를 이루어서 어떤 마귀도 흐트리지 못하는 단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앞에 열린 문, 휴거의 문이 있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